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왔고 또 환절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살, 감기, 또 어려움을 통해 있는 저희들 가운데도 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과 다리에 강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껏 동작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심령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이 더 깊고 오면 세계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엘로힘 이르에 이것이 이제 그 보다는 뜻인데 예비한다 준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로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히세 이것이 어린 양이에요. 히세 어린 양.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 관계 속에서는 어떤 길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함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시대 끝나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들어왔죠. 그 아브라함에 대한 후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최종적인 열매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또 반면에 육으로도 산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 안에서 이루고 또 지키고 행했던 것들 그것이 한 열매가 되어 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어진 인격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는 건 기본인데 그 전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진 열매를 내게 좀 내놔라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뭐리하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올리고 보이는 것도 예, 올리고 하나님 보여주고 예,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주고 이게 왜냐면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모리아 하는 것이 왜 모리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도 거기다 내놓고 하나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빈손으로 들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루고 행하고 이루어진 그 모든 열매를 이제 총 결산해서 바치는 시기란 사실이거든요. 지금 예물을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리아가 나중에 뭐가 되시면 성전터가 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내 영은 실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목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내 자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본문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물을 준비하시게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자체는 자기 열매 아니고 아들은 뭐요? 자기의 열매죠. 이 열매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씨 아닙니까? 약속받은 씨로서 된 것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고 또 하나님 그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좀 순종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씀의 씨를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의 씨를 줬다면은 그 씨가 내가 지금 받아들였다면 그 씨를 내가 지금 받아들였다면은 거기다 어떤 아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들이라는 뜻이 뭐랬죠? 세우다 뜻이잖아요. 원래 뜻은요. 그 말씀의 씨를 받았으면은 세워진 열매가 있지 않을 것이냐. 그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또 너는 나를 만나고 여기서 우리 한번 진짜 말씀의 씨를 주신 자와 받은 자가 하나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에게 하신 한 말씀이 뭡니까?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 좀 명심한다면요, 어떠한 삶이 이런 삶이 되냐는 겁니다. 자, 지금 모리아성을 향해 가는 것은 딱 둘 배가 없어요, 그죠? 네. 이삭과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모리아산은 만남의 장소로 볼 수가 있죠. 그 만남의 장소를 가는 그 어간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된 결과, 그걸 붙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이 많지만은 전부 다 결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긴 분은 30년,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 쭉 해왔지만은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도 많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잖아요. 또 나름대로 강의도 들어봤고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100% 열매가 되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는 뭔가가 조그만 거라도 하여튼 이루어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열매와 내가 항상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막했는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 힘들고 어렵고 망망하던 그 일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참 잘 끝났어요, 아주. 그리고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나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말씀 행한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다는 뜻이라고요. 그게 항상 내 안에 동행한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은 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은 내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대한 열매가 항상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늘 동행하면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한 말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하신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바쳐질 제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옛날에 말씀이 붙잡고 이겼고 승리하고 하던 그 열매만 붙잡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조금 깊이 들어간다면은 나는 말씀을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중심대로 기도하고 그럼 그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지금 현재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또 내가 지금 살아오던 신앙의 그 좋은 것들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옛날에 그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받았을 때 문제자 해결될 때 잘 기억해보면 이게 와요. 아,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때 이 말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줘서 일을 잘 처리했다. 이것만 붙잡고 생활한다면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게 경험이 돼 있잖아요. 그 경험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 곧 내 인격이 이루어진 걸 설명한다고요. 그럼 지식이 된 것이 인격으로 내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지금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옛날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이 말씀이 내게 올 때 어떤 데는 실제 몸으로 가서 부딪혀야 될 이 사건도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속에는 무조건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 관계. 그건 하나의 종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럼 그건 그렇게 쉽지 많지 않아요, 보면요. 우리 10계명을 봐도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관계는 10대 4고 이웃과의 관계는 10대 6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 통해서 될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문제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해결 받는 것도 그렇고 또 길을 여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은 내가 친히 몸을 가서 부딪히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서 순종하든지 이거 안 하면 그거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참 그 귀한 아들 재물을 바치할 때 그가 말로 하지 않고 즉시 입은 다물고 뭐로 갔습니까? 행동을 옮겨갔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실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계시, 어떤 이 조그마한 구름 같은 보일 때, 조금 보일 때, 그거 붙잡고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다 보면은 세월 지나가고 그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또 어떤 길은요, 꼭 그걸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고 예배되어 있다면 언젠가 그것도 나에게 길이 항상 열려져서 나를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걸 아무리 다른 걸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문제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딪혀야 된다는 사실은. 지금부터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삭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 벌써만 서로 이렇게 지금 뭘 하죠? 현재 이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재물을 준비한다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실제 환상을 본 것도 없죠. 그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못한 새로운 세계 향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건 아브라함 시대를 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전에 신앙생활을 잘 살았다면은 지금 와서 어려운 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손에 잡진 않았지만은 실제 보진 않았지만은 확실히 귀에 듣진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뭐가 보여요? 새로운 미래가 보여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족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신앙생활 자체가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내가 말씀에서 정확하게 산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그냥 믿음을 보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실제 아들을 묵고서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 안 한다면은 실제 그 아들을 죽여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모험도 큰 모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런 어떤 모험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면 엄청난 만일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100세 둔 아들 언제는 내시라고 주고 언제는 또 바치라고 그러냐.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불만도 나올만 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1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자기 아내한테도 사라한테도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이거든. 그냥 행동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갔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걸 볼 때는 이게 말을 먼저 해서 그렇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속담이 있죠. 소문난 잔치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 팔도 다 먹고도 남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을 미리 해서 일이 그렇지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급해가지고 이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먼저 해가지고 일을 그렇지 많이 있는 것을 지금 살아오는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그냥요. 추진 나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게끔 하는 게 나의 신앙 생활이다. 그 생활은 난 묵묵히 뭐만 하면 되게 말씀드리게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게 순종하면은 마지막에 드릴 예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번역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들어간지라.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이제 들어왔죠. 네. 곧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나무들을 정돈해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를 제단 위에 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와서 단을 이제 쌓죠. 뭐 단은 대개본 돌을 갖다 단을 못 쌓잖아요. 이 단 쌓는 얘기 보면은 엘리야도 그랬죠. 그 3년 6개월 비 안 왔을 때 그 사건을 보고 거기는 단을 쌓잖아요. 단을 쌓고 거기는 그때 비가 안에서 많이 가물을 때인데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물을 길려다가 그냥 단을 다 붓고 물을 몇 번 갖다 붓습니까? 잘 모르겠죠? 한 번 부은 건 아니에요. 네. 물 갖다 붓고 그리고 거기다 그러니까 타던 재물을 다 올려놓고 재물에다 물을 바꿔다 부었어요. 그냥 위에다. 그죠? 근데 그 감에 보면 3년 동안 비가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서 나서 그 산까지 물을 또 끌어다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차피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재단 쌓는 일은 많이 없고 아브라함도 재단을 자주 쌓잖아요. 그죠? 장서 12장 말씀 보면 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르고 남바로 가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단을 쌓는 게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단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옛날 이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은 구약 시대 같으면은 친히 돌을 주워서 단을 쌓고, 그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다음에 재물 올려놓은 그런 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후부터 이제 그 단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실제 우리가 단을 쌓기는 쌓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단은 어떤 단일 것이냐? 어떤 단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자기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날짜를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며칠로 왔습니까? 3일길로 왔죠? 3일길이 오니까 모래살이 보였어요. 그죠? 네. 보이니까 종들과 나귀는 그 자리에 두고 그 다음에 나무는 이삭한테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또 얼마 한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죠? 얼마 또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을 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먼저 첫째 날, 두째, 셋째 날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 뭐가 왔죠 지금요? 나에게 빛이 온 거죠. 하늘에 빛이 있어라. 그 빛이 곧 뭘 한다고 했으면 구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은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비춰서 어떤 생각이 옳으냐, 어떤 생각이 그러냐, 어떤 생각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걸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도 옳으냐, 그러냐, 모든 걸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걸 우리 가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요. 그래서 이것이 뭐 3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저녁마다 하든지, 하여튼 좀 정해놓고 말이에요. 어떤 기간을. 그 아버님 보면 집에서 바로 들은 게 아니라 3일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왔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좀 날짜를 좀 정해놓고, 각자, 그렇게 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분별해 보고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하는 보색이 어떠냐, 또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때 이게 기쁜 거냐 좋은 거냐, 또 육이냐 영이냐, 이걸 좀 분별하는 오는 그런 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사건은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물 안에 가면 궁창이 있으니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은 우리 사상을 가리키잖아요. 그 내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져 이제 생각이 파괴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지금까지 요 생각이 내가 지금 옳다고 미뤄왔는데 말씀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을 분별하다 보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그게 두째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물 한가운데 궁창이 됐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 이렇게 칭하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셋째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묻이 LH라고 땅이 되고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씨가 돋아난 그 푸른 채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심어져서 이제는 좀 말씀이 좀 쌓이게 타서 좀 자라나야 되겠다 이제는. 이게 사실 요것이 기본이 되는 거지 요것이.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도 잘못 살았던 거 좀 회개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바뀌어서 몸도 또 마음도 어때요?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생각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옛날 그대로 있다면 생각은 바뀌는 많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을 바르게 옮겨져가는 실천되는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단을 쌓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가 단을 쌓았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작은 나이가 아니죠? 번제에 태울 나무를 주고 갔으니까 뭐 10살은 넘지 않았겠어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따져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 이삭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했게 되는 사실이에요. 자기 심 닿는 대로 또 갔다가 같이 싼다 도학했죠. 그죠? 그럼 이걸 본다면은 내가 할 일은 먼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좋았던 걸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 드린 열매 아니겠어요? 또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요. 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이때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도의 기간을 끝을 마친다면은 이게 번제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돼요. 되게 어떤 일반 교회들은 되게 그 이제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절까지 많이 하잖아요. 그 보면 옛날에 그걸 많이 했거든. 되게 또 금식 주간에 고난 주간에 말입니다. 또 금식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좀 이렇게 쇠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시간 닿는 대로 어떤 시간이 올 때마다 한 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정리하고 버리고 새로 결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얻었던 거 이루어졌던 걸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은 우리 굉장한 그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보면요. 아들을 이제 결백에서 안에다 제대로 올려놨죠. 올려놓고 1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니 그랬어요. 실제 저는 여기서 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만일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결박해야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그 마음은 어떻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이제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마음은 어떻을까? 근데 그런 표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보면요.
그런 마지막에 어쩌면요,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다 알 수 있는 게 뭔가면요, 자녀들이 너무 아플 때는, 아들이나 딸이 너무 아플 때는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 아파서 끙끙거리고 누워있고 그냥 애쓰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아버지보다 엄마는 더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도 그 엄마 마음 못지는 않아요, 아픈 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쓰리고 아픈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 그럼 내 심령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진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 이때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말로는 목숨이라도 뭐 드립니다. 뭐 십자가 끝까지 갑니다. 뭐 말로 잘해요, 그죠? 말로 잘하고 뭐 서원도 잘하고 하지만은 실제 막상 당하면은 참 도망가잖아요. 약속대로 안 하고 서원대로 안 하고 또 가다가도 가끔가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이게 뭐 진짜 이게 맞는가? 또 어떤 데는 또 그런 마음도 오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마지막 순간에 야, 너는 이제 이 세상 그만 살고 내게 와라. 그 한편 보면 뭐 기쁘고 좋죠, 그죠? 그래 또 한편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나이가 젊고 좀 건강하다면은 또 그 마음이 더 심하지 않을까? 뭐 노인네 같으면은 그죠? 이제 뭐 살 거 뭐 다 뭐 살았으니까 뭐 지금까지 후회는 없다. 쉽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영적으로 당한다면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될 것이냐. 이때 우리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유무라고 봐요. 성령이 충만하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했지만은 조금 이쪽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상관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는 사실이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이리 말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자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딱 당하면은 나를 죽여달라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이미 세워져 있고 뭐든 완성되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 내가 바로 아버지 앞에 간다. 그게 확 그냥 서 있다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죠?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들어서 그게 좀 확실치 못하다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자기 심장을 들이는 게 같다고 봐요. 자기 심장은 목숨 전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그거 들이는 삶을 과감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과 믿음이 아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의 가로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는 여기 보면요, 힌넨이라는 글자입니다. 맨 끝에 힌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힌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막상 여러분들이 전 이 시대가 분명히 이제 온다고 봐요. 마지막 단계 하실 때 말씀드려가 순종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아직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고 겪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실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옛날 경험해본 게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고종사촌 동생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 이제 여자인데, 그 상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데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 제가 갔어요.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오빠라고 믿을 수 있느냐? 물론 성이 다르잖아요. 고정 사촌이니까. 아니다. 맞다. 근데 그 상점 주인 젊은이 그때 한양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덩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때 20대 이제 중반쯤 되시 군에서 이제 제대할 얼마 안 될 때잖아요. 저도 전쟁도 치러봤고 그럴 때인데 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치로게 저를 받은 거예요. 입을 딱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이게 부러진 거예요, 제가요. 박치로 딱 받았는데, 그러고 났는데, 제 머리 싹 휘청하는 그때가 제가 기도 많이 하고, 그때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때가요. 기도 많이 할 때고, 응답을 다 받을 때, 그때였는데, 딱 지나가는 것이, 내가 먼저 요거 고수하면은, 진단 얼마 나오고, 되겠다. 나한테 싸워도 되겠다. 근데 나이가 젊잖아. 아직 결혼도 안 할 때니까. 어쩌면 청년 아닙니까, 그죠? 전쟁도 치러받겠다, 그 문제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가게 소주 상자가 나무를 딱 있어요, 이렇게. 나무에 땄어요, 이게. 딱 드는데, 음성이 탁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어서야. 딱 놀라가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 차 들려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딱 놓고 내가 이제 돌아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오면서 해가 입을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힘들더라고,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내가 끊어가지고 고소해야 되겠다. 근데 또 무슨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이왕 고소할 바에야 기도해보고 해야 된다. 그러고 와서 딱 기도하니까는 고소한 말은 없고, 일주일을 작정 기도를 하래요. 그 집을 위해서. 그래, 기도에다 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끝날 때, 일주일 만에 제가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면 음색이 들려와요, 이게요. 얼마나 음색이 큰지 몰라요. 그 옆에서 듣지도 못해. 나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면 또 모르는, 제차 들려기 이렇게 하면 또 그냥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음성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음성이 아주 위협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참 제가 굉장히 의심하는지,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제 차 또 들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을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떤 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이 길이 아닌데, 내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입니다. 천사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봐요. 마지막 진짜 극단적 어떤 짝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그리 가면 되지 않는데,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부르시는 게 아니겠냐. 그때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때가. 그때 순종을 바로 가버리면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제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각자 다 다르다고 봐요. 급할 때 크게 이름을 부르든지 가지 말라 하든지 무슨 이제 뭐가 오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딱 제가 2번 딱 들었거든요. 실제 음성들은 2번밖에 없어, 지금까지요. 근데 그 날짜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마 40년도 넘은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재물을 드린다고 해서 옛날 뭐 이삭의 아들 그런 재물이 아니라 실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재하시거나 말리거나 부르거나 저도 인간은 그 일을 뭐 이렇게 제재시켰잖아요. 중단시켰잖아요. 저도 뭐 젊고 또 혈기 있는 사람인데 뭐 싸우든지 무슨 이러지 않겠고 둘 다 바로 옆에 바로 경찰서인데 끌려가서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꼭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는 이런 그 결단할 때는 어떤 그런 게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늘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통화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경험, 신앙의 경험, 믿음의 경험이 있잖아요. 항상 통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자체 하나님 말씀의 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과 통역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통역하다 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마음속 아주 깊이 마음 감동 줄 때도 있어요. 또 믿음을 세워줄 때도 있고 그걸 잘 판단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재물이 된다. 그렇게 해서 승리도 한 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중을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들 자신 속에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